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성품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 팔복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윤리적 교과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애통함이 나타난다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참 이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 온유함입니다. 감은 오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은 참 젠틀해. 그죠? 온유함이 영어로 젠틀입니다. 그러니까 젠틀맨 하면은 신사라고 말을 하죠. 부드럽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부드러워, 참 착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이 온유함은 부드럽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온유는, 성경적 온유는 두 방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드럽고 온화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온유함으로 말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또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온유함은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부드럽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세워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할머니라든지 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이제 길에 세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에 말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돕는지 안 돕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이 실험의 결과가 참 중요한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어르신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쁜 일이 있을 때, 면접이 시간이 이제 닥쳐왔다든지 아니면 출근길,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 부드러울 수 있는 것, 사람을 대할 때에 부드러울 수 있는 게 언제 부드러울 수 있느냐?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그게 드러나죠. 운전할 때 시간이 많아요. 아주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앞에 끼어들든 말든 우리가 그죠?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아, 그래, 가세요. 가세요. 저 사람 참 바쁜가 보다. 근데 시간이 없어. 아이가 꼭 등교에 우리가 차 태워주는데 꼭 늦게 출발해요. 일찍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다 돼서 출발합니다. 안 그래도 시간 지금 이 지각하느냐 마느냐 지금 1시를 지금 이제 1분을 다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뒤에 타고 있어도 아니 저런 막 때로는 창문을 내리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짜증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신경질적이 됩니다. 예민해집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온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원만으로는 항상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상황에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여유가 늘 있습니까?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온유함은 어떤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 주실 거야라는 이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뢰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비록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는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아시죠? 말은 굉장히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의 힘에 대해서 말할 때 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의 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마력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야생마는 길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말 뒷발에 한번 치어보시면 중상 아니면 죽음입니다. 거의 갈비뼈가 그냥 으스러지는 거죠. 그만큼 힘이 셉니다. 말의 그 다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만큼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한번 길들여지면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그렇게 사납던 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면 주인에게는 한없는 온순한 동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들여졌다고 해서 온순한 동물이 되었다고 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인에게 맡기는 거죠. 주인에게 힘을 맡기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힘을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낼 때는 주인이 이렇게 하죠. 고삐를 탁 잡죠. 그러면 힘을 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인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할 때만 힘을 발휘하죠. 그 외에는 절제합니다. 말이 힘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맡기니까,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온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바로 이 온유함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세상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의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분명한 불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악인들은 잠시 후면 없어질 존재다. 이 땅에서 비록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밀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사라질 존재지만 우리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을 시편 37편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 참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참는 것은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찾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라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 참기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야, 무조건 참아 하면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참으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상을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너희도 멸시를 당할 것이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때 이 땅은 육체적 그리고 물리적 영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반면에 온유한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새 땅인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담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작자는 미상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천 평에 달하는 땅을 상속받는 자가 왕의 예복을 입고 무대에 서지만 실제로는 단 한 평의 땅도 상속받지 못하는 영국 배우를 시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이걸 하는 거죠. 결국 악인들은 뭐라는 겁니까? 비록 왕의 옷을 입고 부자인 것처럼 살지만 그게 결국 무대 위의 연극일 뿐이라는 거죠.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잠깐 그 무대 위에서 그런 역할을, 그런 배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온유한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년 수천 평에 달하는 땅을 상속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잠시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하는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겉모습과 복장만 왕이나 귀족처럼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거지에 불과한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는가. 따라서 악인들은 비록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맛있는 진미를 먹고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또한 바라는 것 이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의 소유주들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때는 아무리 부자를 연기했던 배우라 하더라도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상속자이다. 악인의 형통함이 그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것은 단지 그들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고 그들에게 상급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목초지에서 먹고 노는 소보다는 일하는 소가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초지에서 먹고 노는 소는 왜 그렇게 놀리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왜냐? 그래야 살 두둑지고 맛있으니까. 근데 일하는 소는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농부가 계속해서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목초지에서 실컷 즐긴다 해도 그것은 도사를 재촉하는 일일 뿐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기름진 초원이나 영예와 권세의 자리에 두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파멸을 재촉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악행자들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악인의 형통에 대해 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악인의 촛불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만간 끊길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적절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배우를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는 빈털털이거든요. 단지 그냥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상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악인의 형통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불의를 보고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바로 온유함의 본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으로 오늘도 묵묵히 내가 걸어야 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때에 우리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계기를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저를 인도하신 권사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하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권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 모르셨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워낙 다르다 보니까 여쭤봤답니다. 권사님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맞다고. 그때 그 세 가족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뭔가 다르구나.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오는 여유이고 온화함이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을 보면 즉시 분노하고 조급해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나도 똑같이 저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현실을 보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아? 내가 땀 흘리며 법을 지키고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사람에게 흔들리고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막 좋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온유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억울함 당하면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너도 당해봐. 나도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험한 말을 내뱉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SNS에서 누군가 악한 댓글을 달았을 때, 나를 고의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키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땅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그것을 믿고 신뢰하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상급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을 향해 온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대학교 때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한 동기가 수업 때는 안 나온대요. 수업 때 항상 빠지는 동기가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전화가 온답니다. 밥을 사주면서 야, 필기 노트 좀 빌려줘. 필기한 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맨날 땡땡이 쳤으니까 그게 없을 거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뭘 배운 게 그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시험 때만 되면은 밥을 사주면서 노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줬답니다. 그걸로 공부했겠죠? 그리고 또 항상 시험 때만 되면 교수님에게 항상 두 손 가득 해가지고 찾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출석은 조금 미미하지만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변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두 손 가득 찾아가니까 교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적이죠. 성적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안 잘 나왔으면 그 여학생이 나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A를 받는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슴 깊이 뭔가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나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그 여학생을 막 이제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하기 싫대요.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하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게 소용이 없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차라리 나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그렇게 아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인들에게 좀 심판하셔서 악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근데 현실을 보면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그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신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죠. 그때 제가 그 여학생에게 해준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학생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뭐 그 의미를 아마 그 여자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그 여학생은 그 불의 때문에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삶이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저걸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그 여자친구를 위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참 어떤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지금 보면 참 그때 제가 대견스럽습니다. 과연 지금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을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분노합니다.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해지죠. 왜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믿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난 뒤처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급해지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도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말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그래, 그 친구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나는 내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의한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는 마땅히 온유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게 뭐냐? 직장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히 다뤄야 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화를 내지 못하면서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결국 피해받는 사람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이죠. 결국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소중히 대해야 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손해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할 자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온유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봄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여유가 사람을 향한 온유함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